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승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십자가 승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평화로의 나라로 초대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십자가의 네 가지 배경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하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빌라도는 십자가 처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재판을 결과를 낸 다음에 돌 처형을 하지 않고 십자가 처형을 원했을까요? 한마디로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에게서 돌아서면 성전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놀라하며 예수님 쪽으로 다 옮겨갔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자들 사두개파를 비롯한 이 대제사장 세력들은 바로 이 무리들이 3대 절기에 성전으로 와서 5가지 제사를 성전에서 드림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풍요롭게 해서 그 대제사장 세력들을 풍요롭게 했는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만 했는데 자신들이 예수를 직접 죽이지 않고 로마를 끌어들여서 로마가 예수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형틀 십자가로 처형을 하기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문제는 십자가 처형의 실제 명령을 내리는 이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빌라도가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신의 법정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돌아서는 것을 빌라도도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예수를 자기가 죽이면 그 민심이 자기에게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세력들이나 빌라도나 지금 자신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민중들을 잃고 싶어하지 않아서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바로 대제사장 세력들이 큰 돈을 써서 매수한 그 군중들에게 묻혀버려서 이 십자가 처형을 원치 않았지만 결국 십자가 처형을 명령하게 되는, 즉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들은 잠잠한데 대제사장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매수한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명령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또 배경은 어, 사탄의 배후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일찍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마감할 때 사탄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했는데, 그 시도가 3년 뒤에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게 하는, 사역으로 가게 하는 이 사탄의 배후가 이제 십자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 세력들, 빌라도, 그리고 사탄의 배후의 이유로 십자가가 이렇게 배경으로 진행되는데, 놀랍게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십자가는 하늘 지성소가 되었는데, 이것을 대제사장 세력들, 빌라도 총독, 심지어 사탄까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 십자가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십자가가 완성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일찍이 구약에서 예고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또 예수님도 십자가를 예고하셨는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등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체크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먼저 예수님을 환영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 세력들이 동원한 조직 세력에 눌려서 지금 침묵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간 상태인데,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이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멀리서 서서 이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이 하나님의 사역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상 7원, 즉 십자가 위에서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7가지 사역의 내용을 체크해 보면, 일단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향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조롱하던 자들, 그들을 처단하셨으면 정말 속이 시원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내 그 십자가에서 아파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여인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부탁을 이렇게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픈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고 해서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부탁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서 이렇게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노래를 이제 찬양케 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이후 내가 목마르다,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 버리셨는데 죽음 직전에 목마르다 하시면서 결국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셨다라는 뜻인데, it is finished, 끝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지켜본 여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형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신 로마의 죄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맡겨준 놀라운 사명을 이렇게 최후 순간까지 감당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상 7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끝나는 순간 이제 드디어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쏙 담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3가지 선언이 이제 이 중간에 껴 있는데, 이 구약 39권 이야기, 즉 기록된 바 그 이야기, 이 선언과 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 이 기가 막힌 제사장 나라의 이 내용이 이제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으로 담겨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보면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에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대제사장과 성전, 지성소는 구약의 제사장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왕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십자가 하늘 지성소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내용적으로 살펴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기록됩니다. 이 이야기가 제사장 나라에서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야기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면, 먼저 제사장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향단의 뿔을 취하여 속죄하되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라고 해서 이렇게 법이 제정되고 매년 이렇게 진행해서 15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아론이 행해오던 그 대제사장의 직책을 예수님께서 맡아서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바로 이 예수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이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신데, 즉 율법의 대제사장 아론은 굉장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제 율법 이후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완벽한 장막인 십자가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인데요. 오히려 이 다윗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설계도를 주시고 설계도대로 솔로몬 때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참것의 그림자였다라는 겁니다. 카피본이고 이제 그림자 정도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합쳐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면서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시면서 단번 제물을 드려서 단번에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십자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십자가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는데요. 창세 후 인과율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든다면 빛이 이제 물체에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자는 이 물체에 빛이 비춰지는 이 원인의 결과라는 것인데, 이 땅에 우리 모든 인간 삶의 방식은 바로 이 인과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을 심으니까 팥이 난다라는 이 코잘리티에 기반해서 모든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해 가면서 원인을 연구해서 결과를 이렇게 내가는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런 인과율만 가지고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모든 천지 창조물의 진행 과정을 신문대로 거두게 이렇게 만들어 넣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인과율의 지혜로 멈추어 둔 게 아니고 그 이상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전의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이 창세 후의 인과율에만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창세전의 인과율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놀라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훨씬 이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 계획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도 나타납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벌써 예정하고 택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실현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 그림자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창세 이후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림자인 성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특별 계시인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참 그림을 정확하게 다시
십자가 지성소를 통해서 그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최종 결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인데, 그러니까 율법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좋지만 장차 나타날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에서 완전하게 하신 더 좋은 복음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하늘 지성소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바뀌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이 십자가 이야기이고,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를 깨닫게 된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드러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험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술 부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아주 깊은 관계, 즉 사랑 관계로 들어가시는 내용인데,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바라고 요구하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심장에 칼을 겨누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서, 오케이, 우리 관계 정말 월등하다. 즉 너 아브라함이 정말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정말 우리는 엄청난 사랑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랑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랑 관계,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제 나온 것인데, 그런데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 갈보리 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즉 정말 이 기록된 말씀에서, 이 말에서 정말 사랑을 깊게 하겠다는 말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내사 번제로 아예 드리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더 아끼시는 이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과율을 뛰어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말 인과율에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의 죄라도 있어야 인과율적으로 보면 그 형틀의 죄의 값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지은 것의 결과로, 이 원인과 결과로 이제 죄 지은 것의 결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오직 인간들이 지은 죄, 인간들이 이 지은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시켰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아론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길을 찾아오고, 이런 일들을 다 담아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죄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늘 지성소를 여셔서 그 아들 십자가에 대신 올리셔서 대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됨의 권세로 나아가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초대되어지게 되었다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이야기가 다 이루었다로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바로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점에 가난한 아버지 요셉이 비록 무서웠지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했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당시 상당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존경을 받는 공회원 중에 한 명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주라고 명령했고, 요셉은 예수님을 돌무덤에 장사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록으로 보게 됩니다. 부자 요셉의 헌신 이야기, 그리고 시작 때 가난한 사람 요셉의 헌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일생의 시작 그리고 끝 지점에 참으로 아름다운, 예수님과 동력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등장한다는 놀라운 사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바로 이 부활의 장면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제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거늘이라고 계속해서 기록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이 놀라운 장면을 보는데 동시에 로마 총독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도 동시에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이 여자들은 무섭지만 큰 기쁨도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서워하지 말라는 당부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빨리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여인들은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3년 내내 부활한다고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참인 것을 깨닫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려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처럼 되었던 군인들은 또 다른 데로 달려가는데요,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본 순간에 자기들도 보았던 그 부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 하고 엎드리자라고 결론 내린 게 아니라,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 경비병, 군인들을 불러서 큰 돈을 주면서 너희는 이 돈을 받고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이야기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들이 그 부활의 증인까지 매수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제 소문까지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조일에 진행되는 인과율의 기본을 두고 성전과 그들의 경제적 중상층의 자리만 잘 지키면 되는 그런 자세에서 정말 한 걸음도 변화되지 않고 이 부활의 증인까지도 매수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꾸미는 정말 안타까운 일을 사두개파들과 그 바리새파의 사내들인 공회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만약 십자가 사건 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면 이후에 신약 기록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신약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의 증인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반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까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를테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들을 만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들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예수님 당신에 관한 기록인 것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가르침으로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고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의 많은 기록들이 특별계시인 예수님을 목적으로 이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이 일의 증인으로 나서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력했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들에게 건네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바로 하늘 지성소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의 나라로 초청받기를,
그들도 역시 제자로 삼기를 당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땅끝까지 진행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정말 부활 이후 사역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 가슴에 담고 예수님 당대 가슴에 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고 땀 흘리며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이후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